여러분, 지난 3월 2일 수요일 날 올해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동참하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그 기간을 따져보면요. 부활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에 40일 동안을 우리가 지키는 건데 주일날은 빠집니다. 그리고 40일을 계산을 하게 되면 올해는 지금 3월 2일 날 시작해서 4월 16일 날 사순절이 끝나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4월 17일 부활절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순절은요. AD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왜 40일이냐? 그거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사탄마귀로부터 그 40일 동안 계셨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할 때 40일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날 때 40년을 혹독하게 훈련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가져온 40일 숫자를 지금 사순절 기간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참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보다 경건하고 거룩한 영적 훈련의 그 여정을 지키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인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여러분, 조창인 씨가 쓴 가시곡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소설의 주제는 뭐냐면 한 아버지가 한 아들, 어린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원래 이 가시고기라는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면 엄마 가시고기가 알을 낳잖아요. 그럼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 아빠 가시고기는 끝까지 남아서 이 알이 부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이 부화가 되면요. 이 아빠 가시고기는요. 자기 새끼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을 뜯어먹게 해서 새끼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빠 가시고기는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가시고기 소설의 주인공 이 한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 가시고기의 모습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중국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요.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출판사의 편지 국장으로 일했는데 어느 날 IMF가 터지면서 실직을 하게 됩니다. 직장을 잃게 되면서 이제 수입이 없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결국 이제 아내와 다툼이 잦아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아내하고 이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한 아들, 어린 아들을 이 아빠가 책임지고 키우게 돼요. 근데 이 아내는 자신의 꿈이 원래 화가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도 교수를 만나서 프랑스로 떠나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빠는 혼자 이 어린 아들을 키우게 되는데 아들의 이름이 다움이에요. 다움이가 어느 날 백혈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빠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의사로부터 어떤 진단을 받냐면 더 이상 항암 치료는 소용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에게 골수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라면 오히려 저를 데려가 달라고 내 아들 대신에 자기가 기꺼이
가겠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고백하면서 매달리게 되죠. 근데 어쨌든 이 아이의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골수 비용도 마련할 길이 없고 또 골수 이식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골수 이식자는 일본에 있는 한 여성을 찾게 됐습니다. 근데 수술할 비용이 없자 이 아버지가 생각했던 게 뭐냐, 자신의 장기를 팔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어떤 판명이 났냐면 자신이 간암 말기 환자라는 게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한부 생명을 살게 돼요. 자기 장기를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각막을 팝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아들의 수술 비용을 마련해서 결국 아들은 수술해서 병이 낫게 돼요. 치료가 되는데 이 아빠는 이제 죽음을 얼마 안 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 아들을 자기가 이제는 혼자서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전처에게, 아내에게 보내는 것을 결정하고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가라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는 죽는다 해도 죽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내 속에 살아있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아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소설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헌신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길인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는요 꼭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갈릴리의 바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북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몬산이 있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이 지역은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 즉 그리스인들이 이곳에 옮겨와서 거주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은 그 당시 누구였냐면 헤롯 빌립 왕이었어요. 그는 헤롯 안티파스 왕의 이복 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가이사와 빌립 왕의 이름을 가져와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된 겁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정말 이걸 모르셔가지고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지금 앞에 오늘 9장의 앞에 7절 8절에서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옛 선지자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앞에 단락에서 내용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베푸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는 걸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서로들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또 묻고 있어요. 왜 물으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그거를 지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지금 꺼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 답변을 합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또 죽었던 한 선지자가 살아 돌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게 바른 판단입니까? 바른 생각이에요? 아니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육적인 어떤 모든 걸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선지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20절,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자,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이제 물으신 겁니다.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셨더니 베드로가 나서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아,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같은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와 같이 답변을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권능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답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 거라고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건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거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중심 되는 나라가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셨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오해하는 어떤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가를 밝히려고 하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명을
남겨놓고 있었어요. 아직 그게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묻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셨을 때 과연 우리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믿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길인지 그걸 생각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22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지금 방금 앞에까지는 예수님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번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가야 되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돼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경제적으로 풍요한 나라가 돼서 제자들까지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서 부와 권력을 누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은 그 길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고, 지금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길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로 승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길이고 예수님은 그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타나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한테 항변을 합니까? 예수님 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왜 그렇게 나약하고 허망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면서 따지고 대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사탄 마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책망하고 질책하셨어요. 근데 마태, 마가복음에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가야 될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하지만 그 길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23절을 보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이 어떤 길을 가야지 올바른 길인지, 참된 제자의 길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말씀하셨죠. 이번에는 제자들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강조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부인한다라는 말은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중심대로 살아왔다면, 그러니까 자기 중심대로 살아왔다면 그걸 이제 내려놓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라고 지금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더 이상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누구만이 드러나야 된다? 내가 있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는 걸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자, 이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 십자가는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과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제는 날마다 우리 보고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과 죽음을 이제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싸워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은 아직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죄를 짓고 계속 살아가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계속 세상과 싸우고 나갔을 때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부활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고 그러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어야지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참되고 올바른 제자가 되는 길은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24절, 2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여기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과 우리의 생명, 우리 목숨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제자의 길을 가지 않는 자들, 자기 목숨을 구하고 자기 생명을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거라고 그런 겁니다. 반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제자의 길을 가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자,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구원받는 삶,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삶의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아갈 거냐 이거예요. 일시적인 이 세상에 두고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그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삶이라는 거죠. 오히려 목숨을 잃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희 생명, 목숨을 잃거나 빼앗기면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삶이냐? 그게 무슨 가치 있는 삶이냐 이거예요. 그건 아무런 쓸모없는 허망한 삶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요. 26절, 27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는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제자의 길을 가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지금 부끄러워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셨을 때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삶으로 끝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바울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그런 자들은 결국은 구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해서 구원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구절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중에서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보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학자들 일부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다음 단락이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변하시잖아요. 그거를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배적인 해석은 아니라는 거, 그걸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바로 어떤 길이다?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 자신을 한번 변화시켜 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보다 경건하고 거룩한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어떤 사순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